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무엇인가를 기록하려고 할 때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시니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들의 몫이 있는 거죠. 2장 12절로 13절에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행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그 모든 일들의 열매를 우리의 것으로 돌리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는 바울의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균형과 건강함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단지 사랑이 넘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지식으로 흘러 넘치고 또한 사랑이 분별력으로 바른 길 찾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지식의 균형이며 건강함인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든지 지식에 치우치든지 어느 한쪽에 편중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유교에서는 이런 균형과 건전함을 중용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공자의 저서 가운데 중용이 있지요.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은 단지 어느 한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쪽을 다 포괄하고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용이 바울의 이 기도 속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이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강령에 매여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율법은 다 그 정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도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어서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지식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으로 절제되지 않는 사랑도 주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체험과 감정에 의존하여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비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유나 방언이나 병고침과 예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를 앞세우고 그와 같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있어서 유수의 교단들이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런 유수의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소위 비냐드 운동이 있습니다. 비냐드 운동은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안수 등을 통해서 소위 쓰러짐이라고 하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동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쓰러짐을 하게 하고 치유 사역과 방언, 중보기도, 애언 사역 등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비냐드 운동 혹은 비슷한 형태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또 신비주의는 아닐지라도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서 감정을 고조시켜 황홀경을 통해서 신앙심을 고취시킴으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에 예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경우에 이런 형태의 신앙 집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분명 감정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건전하게 다듬어지지 않으므로 균형을 잃어버린 감정은 올바른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을 배제하고 지식에 편중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와 칼빈과 같은 제1세대들이 지난 후에 개신교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마다 지나친 교리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신앙을 단지 연구하고 토론함으로 메마르고 딱딱한 교회가 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들은 매우 메말라 있고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지식 위주의 메마른 신앙을 탈피하고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미국과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그와 같은 지식 위주의 편중된 신앙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치든지 지식에 지나치게 치우치든지 이런 양극단을 피하려면 본문에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지식을 표현하는 말은 단지 학문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따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참된 지식을 거기에 더하고
깊고 큰 사랑에 더하여서 총명으로 바른 것을 분별하도록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앙은 참된 진리라는 지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죄함을 받는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지,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등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은 진리의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으로 알고, 지식이지요,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속죄받았음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며 정죄가 없음을 믿으며 영생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듣고 배웁니다. 지식이죠. 단지 듣고 지식으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믿고 내 마음에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 단지 표면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있다는 말씀을 믿으면 나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란 참된 진리의 지식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진리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지식 위에서 감정으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의 균형을 갖추고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친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이며 결국 나를 완성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교리적인 지식이며 진리의 지식이죠. 이게 지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바 될 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 지식 위에 우리의 토대를 세워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감정,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진리의 지식들은 우리로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의 요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라고 하는 말에서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지각, 감각, 분별력 혹은 판단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쓴다면 지혜라고 하는 말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모든 분별력으로 혹은 지혜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지식과 분별력을 구분합니다. 지식과 판단력을 구분합니다. 즉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분별력이나 이해력이나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을 따라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기 바란다. 그러나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그 지식은 다 쓸데가 없는 것이다.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분별력이 없다면 방탕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되 진리의 지식을 따라 사랑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나는 너희가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과 그에 따른 진실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왜 이처럼 진리의 지식과 그에 따른 분별력 혹은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바울 당시에는 다양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성행함으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초대교회였지만 추후 200년 혹은 300년이 되기 전까지 이미 초대교회 안에는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또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의 기초 형태가 추후 200년, 300년 안에 다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점만 해도 이미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여러 다양한 이단들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분별의 영, 판단의 영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별력은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도 복음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분별력 혹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참 필요하지요. 진리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지식대로 배웠지만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진리의 지식이 분별력 혹은 판단력이라고 하는 지혜로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 목사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들이 모일 때 가장 항상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그 설교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성도들은 구체적인 적용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손에 잡히도록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양하며 개개인이 처한 형편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럼 모든 상황에 목회자가 어떻게 다 일일이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진리의 지식을 설교하고 가르치면 그 진리의 지식 안에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서 적용해 가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한 가지를 설교하면 성도들은 100가지, 1000가지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늘 말씀을 듣지만 삶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만 삶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 지혜가 바로 분별력인 것이죠. 또한 이단들의 유혹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들은 각종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췄으나 이단적인 신앙들이 난무합니다. 빈야도 운동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각종 샤머니즘적인 신앙들이 그렇습니다. 그들도 이단들이라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을 들어 말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면 현혹되기가 쉽고, 특별히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경험을 신뢰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미혹거리가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진리의 지식과 분별력을 기도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 늘상 반복되는 형태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항상 반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도를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늘 일정한 형태의 패턴이 늘상 반복돼요. 그러나 성경의 기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이러저러하게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등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해 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설득한다고 그것을 우리의 말의 언변에 속아서 설득당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술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구하는 바를 들어주셔야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풍성하고 또 살아있는 생생한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진리의 지식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절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감정의 균형을 함께 갖추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또 하나님을 그처럼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 마음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0절과 11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있어야 지극히 선한 것, 다른 말로 하면 기묘한 것, 중요한 것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기묘한 것을 알아보는 감각 혹은 분별력이 예민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의 지식과 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어려운 숙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 또 우리의 삶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숙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 또 이 많은 숙제들 속에서 우리가 다 그 모든 것을 잘 해내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바르게 해낼 수 없잖아요. 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잖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덜 가치 있는지 이것들을 분별하고 또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판단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걱정하지만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다만 너희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기요한 일이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그것을 하고 나면 나머지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왜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3장의 10절과 11절의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해로 여겨버린다. 바울이 정말 자신이 일생 동안 학문을 닦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그리고 이 후에 이 3장 10절로 11절 후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직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니 이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보면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에 집중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항상 이 일을 바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네 죄가 다 속죄받았다. 네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소망이,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수천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엄청난 셀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내 삶을 너 아무렇게 살아라, 네가 죽든지 말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뭐하든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모든 걸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먼저 하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주님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고 혹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였다 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팔찌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들어야, 지식을, 참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거기에서 비로소 그 다음에 봉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할 일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묘한 거예요. 무엇이 기묘한가,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가,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늘상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교인들은 여전히 마르다의 길을 오늘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마르다처럼 불평합니다. 주님, 나는 부엌에서 교인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전염병으로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므로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는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해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또 다른 소원은 빌립보 교인들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바울의 말의 요지를 따라서 살펴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은 다가오고 있는 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심판을 받고 그 열매를 따라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의 말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너희가 허물 없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려면 순결해야 한다. 걸림돌을 치워 걸려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일이 없이 달려가야 한다. 나는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살기보다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거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간음한 여인처럼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의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인생의 쾌락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속에서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또 그 속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신앙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라고 하는 반문들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아닌지를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가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겨야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다른 어떤 일보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세상 밖에 따로 떨어져서 그들만 왜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다 직업이 있고 다 일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도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도의 초보, 진리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게 점점 자라서 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것을 괜찮으려니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일이면 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거침돌이,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것이 걸림돌인 줄 모르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들이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고 뽑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는 그 올바른 주님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에 묻혀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산다면 어찌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순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진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알되 삶의 요소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동산교회도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그 진리의 지식이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되고 또한 올바른 분별력으로 절제되고 분별되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발걸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더 뜨겁고 간절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